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 이삭을 가지고 좀 렘넌트가 꼭 체험해야 될 걸 얘기했어요. 뭘 체험하느냐? 언약을 체험해라. 근데 이 언약은 메시지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실제로 복음 체험을 한 겁니다. 복음 체험은 실제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딱 체험된 거예요. 이제 내 대신 순양. 이렇게 이제 복음 체험이 된 거죠. 그게 당연하게 이제 이게 되니까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언약 체험이 돼야지. 실제 복음이 나에게 딱 체험됐어요. 어느 정도? 다 버리고 떠나도 된다. 그렇게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현장에서 100배. 블레셋 사람들보다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아예 셈의 근원, 느호봇 경쟁자가 없을 만큼. 그래고 말한 말이냐? 세계복음화. 이렇게. 자, 오늘은 조금 오늘 또 체험인데 무슨 체험이냐? 오늘은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이제 우리 렘넌트가 체험해야 돼요. 뭐 체험이란 말에 저는 가장 적합한 그 표현이 이해예요. 이해가 돼야 돼. 뭘 체험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요셉을 한번 예를 들면은요. 요셉 창세 37장 1절로 11절 여기 이제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요셉이 이게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냥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다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요셉은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말고는 안 돼.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면 목사들은 되게 뭘 생각하죠? 교회 부흥. 세계복음화가 아니야.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교회 부흥이에요. 그럼 뭐 성도들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거는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복음화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신앙 생활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게요. 이게 망대로 딱 서버린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이렇게.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망대가 탁 섰어요. 망대. 세계 복음화. 망대 섰어. 그러니까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바르 집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이제 보디바르 집에 가잖아요. 또 여기서 보디바르 아내에게 39장 보디바르 아내가 19절 23절 이렇게 누명 씌우잖아요. 40장 1절로 23절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떡장관, 술장관,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요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세계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이런 망대가 서야만 요게 여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서는데 여정으로 보이겠습니까? 언제 벗어나지? 언제 벗어나지? 이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시편 121편 오늘 투데이에서 발티진 내용이죠. 8절에 보니까는 내가 산을 향해 눌려 나의 도움이 오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나오죠.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쭉 나오는데 지키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지키심.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그렇죠?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가두시는 것이 지키심이에요. 이게 망대가 탁 서니까 아, 이게 나를 지키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아, 세계복음 하려면 형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세계복음 하려면은 요셉 집에서 계속 인정받고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지위 올라가 봐야 뭐 할 거예요? 안 돼. 아, 그래서 이게 나를 지키시니구나. 그건 내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미국 가 있을 건데. 그건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99.9% 미국 뭐라 그러지? 영주권 나오는 거예요. 그냥 99.9%는. 근데 0.01% 그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에요. 그게. 구역이 전에 그게 요정이에요. 요정. 이렇게. 그럼 당연하게 이제 이정표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41장) 1절에서 36절.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설할 사람이 애굽 천지에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어. 그럼 요셉은 딱 이 요셉이 감옥에서 소식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난 소식 들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굽 천지에 다 사람 다 죽이지. 감옥에서 들었어요.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해봐라 되나? 요셉 불러왔죠. 딱 시대적인 사건을 이정표로 딱 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38절 여호와께서 딱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시대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45장 1절로 5절 형들 만나가지고 한 고백이잖아요. 형님들이 날 애굽에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될 사람은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망대부터 딱 세워줘야 돼. 그게 떡잎이죠. 망대가 딱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세계복음화가 망대. 그게 얼른 이해될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목사들. 그러니까 맨날 된다 안 된다. 안 되네 하는 거예요. 망대가 안 돼 있으니까 세계복음화가.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되네 안 되네 뭐 하네 저 하네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다 정리돼요. 포기도 되고 다 내려놔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 목사들 모신다고 그러는데 노인 목사를 모시지. 자, 그러면 좀 요괴벳입니다. 이제 요괴벳. 뭐 사실 모세 얘기입니다만은 요괴벳. 그 요괴벳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민수기 26장 한번 찾아봤어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8절 59절을 보면요. 네이 족속들은 이러하니 님리 족속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라함을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모세 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요괴의 신이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요괴벳이 레이의 딸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 가족 중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요괴벳이라니까요. 요괴벳. 그러니까 요괴벳이 누군지 압니까? 요괴벳이 렘넌트요. 요괴벳이. 특히 요괴벳이 TCK. 애굽에서 났어. TCK. 자, 그러면 조금 여기서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후 40년 12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뭘 받겠습니까? 알겠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의식주. 책도 읽던데요. 책을 왜 읽냐? 의식주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던데요. 밥도 안 먹고 공부하던데 무슨 의식주입니까?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 것이 의식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의식주. 그래서 패권주의, 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237, 5천역 전부 노예로 끌고 가고 포로 삼고 그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그럼 이제 미디안 가서 이제 40년 뭐죠? 미디안 40년. 이거는 이제 뭐 좀 전체적으로 믹서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줄로 안 겁니다. 뭐가 안 됐죠? 흑암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제 교회 신자들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흑암에서 해방이 안 됐어요. 그게 불신자의 기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전에 아비 삼고 있던 그 아비가 준 생각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다. 그러니까 전에 아비였던 그 마귀가 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또 다시 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이 죽었다면서. 그게 좋습니까? 애굽이 죽었다. 출애굽 후 40년. 이거 뭐죠? 사실은 0.1%라는데 0.1% 아니에요. 0.01%예요. 0.01%. 이 사람들이 누구죠? 복음 제자. 그냥 제자 아닙니다. 복음 제자. 복음 제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만 살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가나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제자야.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 제자. 그러면 복음과 제자 이게 합쳐진 거라니까요. 복음 제자. 복음만 가졌어도 안 돼. 또 지 혼자 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복음 제자, 복음의 제자야. 복음의 제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모세입니다만은 요 망대는 요괴벳을 가지고 한번 보자 말이에요. 이제 요괴벳을 가지고 지금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러분들 여호와의 살아계심인데 우리 신앙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그냥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호와의 계심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 그 말이 깊이 보면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그럼 네가 섬기는 신이 해준 게 뭐야? 없어. 없어요. 그럼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해줬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제 구약이니까 오실 메시아죠. 그거를 전달해야 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뭐가 돼서 노예되어 있다니까 지금. 애굽에. 마치 지금 우리가요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에 딱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게벳이 세우는 망대는 뭐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벳이 이런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기성세대는 안 되는구나. 렘넌트 우리 후대 이게 딱 망대를 선 거예요. 요게벳이. 그렇죠.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건 좌절 낙심 그 말이 아니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낙심하고 그거는 내가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낙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거예요. 이렇게 요게벳이 세운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로 10절 이런 생명을 건 그게 나온 거예요. 다 죽이라는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자식이 잘 안 생긴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음을 보고 이제 생명을 걸고 키워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죠. 생명을 건다는 것이 뭘까? 생명 걸고 렘넌트를 키웠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건 것일까? 이렇게. 망대는 요게벳 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럼 이제 여정은 모세를 가지고 이제 보자 말이에요. 여정은요. 같습니다, 여러분. 망대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망대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여정을 가요. 우리가 망대를 탁 세워놔야지. 그래야 우리 후대가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애굽 왕국에 집어넣을 때 너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라. 그걸 해먹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 돼가지고 이제 애굽의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게 되죠.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 꼭 살인이 아니고 도망자가 아니라도 뭔가 우리 후대들이 나는 자신도 안 생길 뿐더러 뭐가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하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여러분 과거를 보고 그게 체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여정이었구나. 그게 돼야 되잖아요. 맨날 지나가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좋지. 안 그랬으면은 그런 흑역사들이 없으면 좋지. 근데 저 인간한테만 시집 안 가서도 좋지.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여정이에요.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한테 그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되겠어요? 되게 그렇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미디안 이드로의 집에 이제 목동으로 사는 겁니다. 40년을요.
그게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를 여정으로 잘 설명해 주냐요. 그러니까 망대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라는 요셉처럼 망대가 딱 서지 않으면은요. 망대,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살 길이다. 그게 망대로 서지 않으면 여정 설명을 못해요. 이게 안 되니까 여정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생각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제 이정표가요. 그게 2장 23절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이정표가 딱 나와요. 이제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망대가 서고 여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을 때에 이제 사건이 이정표로 보이는 거죠. 이제 큰 사건들이 이정표.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그 16장 6절에서 10절 그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맞고 또 비두니아가 맞고 결국 기도하는 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 하잖아요. 그거는 그 바울 팀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정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자기 계산이고 자기가 계획한 게 있잖아요. 이걸 이런 그 히브리인들 다 잡아 죽이라는 그런 사건이 이정표로 잘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요게 되어 있으면입니다. 이걸 계속 집중 속에 요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하게 응답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정표로 딱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로 언약을 체험하라고 했듯이 계속 메시지 드려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생각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겠습니까? 쉽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사건들이 이정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구나. 이런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얘기가. 망대 예정 이정표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답도 다 주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일을 무엇이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줘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방법도 줘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해라.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답이잖아요. 애굽의 왕이 뭐 이해했다 못했다 그 상관없어요. 희생의 제사. 여기.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장로와 함께 가라. 이렇게 이정표로 딱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도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 우리 렘넌트에게 뭘 각인시킬 거냐 그 말이죠. 뭘 각인시킬 거냐. 왜? 각인된 걸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오게 되니까요. 각인된 걸로. 그래서 광야 40년의 결론이 세절기입니다.
이걸로 각인되도록요. 구원은 뭐 행위 얘기하는데 그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뭐 또 그 내가 난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이제 말하면 이제 또 올라왔다고 그러대. 진짜 네 자신이 있으면 실명으로 해.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실명을 하라고. 그걸 또 올렸대요. 그러면서 그 해에 못 나가게 된 게 사단이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지금 후회할 거다. 아니 무슨 사단이냐, 경찰서에서 했지. 이제 그 얘기를 아니 경찰서에서 못 가게 한 건데 왜 사단이 했다고 그러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기 간 애들도 신학박사도 있고 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야, 아무리 우리가 저쪽을 헐뜯으려고 하지만 이런 거는 무식한 소리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사단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경찰이 했는데 왜 김치훈 목사는 사단이 했다고 그러냐. 그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에게서 1도 안 빠져나왔잖아요. 세상은 다 경찰이 했다고 그러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참. 그래서 계속 올려주면 좋죠. 그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자꾸 올라오면 아이고야 이건 좀 심하네 이렇게 하겠죠. 새 진리로 딱 각인해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주신다가 아니요. 능력 자체예요. 구원이 곧 능력이요. 그게 곧 배경이요. 보좌가 배경인데 구원 자체가 배경입니다. 나의 배경. 이걸로 딱 각인돼야 돼. 그리고 언약궤 만들어서 언약궤 따라가라. 뭘 따라가란 말이죠?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언약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내 십자가 미하고 나 죽은 창대하리라. 그거는 언약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생명. 만나. 생명. 뭐가 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지요? 자꾸 내가 두목할 거야. 내가 대장할 거야. 싸우니까 12지파가. 그러면 좋아. 너희들 각 지파에 지팡이 가져와. 아론의 지팡이 쌍이 났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성막.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싹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원래부터 세 가지 뜰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삼뜰. 이거를 교회가 놓친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양, 비둘기 이런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보갈 게 뭐냐? 당연한 게 사람들 회복이요. 누가? 렘넌트가. 렘넌트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 렘넌트에게 그 기대와 렘넌트에게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렘넌트에게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삶들이 있는 교회 해보. 조금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딱 가지고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